우리가 성경이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성경 66권의 많은 교훈의 말씀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그것을 외워야지 사랑합니다. 네, 오늘 그거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전반기부터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강해해 왔는데 오늘이 22번째입니다. 22번째고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 신이 말씀하셨죠. 모든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 강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물러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것이 각각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주님께서 친히 말씀한 지상대명령이라고 그러죠. 전도와 선교가 제일 중요하다 강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삶,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니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많은 사역들도 있고 또 행함도 있지만 사람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관이죠. 서기관, 누가복음 10장에서는 한 율법 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 율법사가 질문을 했다. 율법 교사, 율법사, 서기관, 대표적으로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성경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면 할수록 이렇게 많은 계명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고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소중한 계명은 뭔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해 가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자마자 조금도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오늘 읽은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29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고민 없이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전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처럼 손으로 만지고 얼굴을 보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표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전달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할 것이냐?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고 중요한데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어려서부터 외우는 암송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모든 사람이 거의 암송하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종종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상에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특별히 장애를 갖거나 아니면 사고로 귀를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말을 하면 귀를 가지면 다 듣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는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의 귀를 말하는 거죠. 마음의 귀. 사람들은 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소리를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두고 있는 대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죠.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수십 명 뛰어놀아도 거기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엄마의 귀에는 자기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마음을 두고 있는 대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운 건 아니죠. 우리 부부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아내들이 간혹 남편에 대하여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이 나를 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바람 피우는 남편은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심각한 거 말고 아내들이 남편에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의심을 가질 만한 아주 사소한 이유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맞습니까? 뭐라고 말을 해도 근성으로 대답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도 알았어 해놓고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쌓이면 아내들의 마음에 불만이 생기죠. 이 사람은 도대체 내 말을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어떻게 사람의 무시를 하면 이렇게 깡그리 무시할 수 있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을 편입니다. 저를 굉장히 사랑한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은 저를 별로 사랑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내 말 안 듣는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말에 귀를 안 기울인다는 거죠. 근성으로 듣는다. 귀 밖으로 듣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냥 쉽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창조주가 되신다. 플러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유일한 분이시다. 이것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인데 이것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를 향하여서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우리의 행하는 어떤 행위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믿음, 신앙의 고백 그 자체 때문에 기독교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은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이 말입니다. 왜 기독교 신앙은 유일신을 믿느냐? 불교나 다른 종교나 많은 신들을 믿는 그런 종교들이 많은데 하필 기독교는 왜 진짜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것을 고집하나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을 향하여서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포용력이 부족한 사람이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그 믿음, 기독교 신앙 그 자체 때문에 아주 불편하게 여깁니다. 비난하는 거죠. 이런 비난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에서 양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성탄절이나 부활절, 4월 초파일 이런 날 되면은 절에서는 축성탄, 예수 부활하셨네 플래카드 붙이고 또 이런 교회에서는 성녀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강론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나 언론은 그것을 집중 보도를 하면서 오늘처럼 이런 종교적인 전쟁이나 분쟁이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 화합하여서 성녀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가 절에 가서 불경을 강론하고 얼마나 멋지냐, 종교 화합이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런 참다운 종교인의 모델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칭송을 합니다. 세상에 여러 신이 있다고 믿는 입장에서는 그 중에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것 별 대수 아니겠죠. 그러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시대적인 사조에 발맞춰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신들을 인정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에서 인기를 끌 수는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자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존중하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인류의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각 종교에도 주장하는 신들이 있어서 그들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동의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집에 자녀가 둘이 있는데 아버지가 좀 불만입니다. 능력도 별로 없고 돈도 많이 못 벌어오고 재미도 별로 없습니다. 주말에는 연휴에는 놀러 가야 되는데 목사 일을 하다 보니 연휴 기간에는 꼭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아들이 좀 불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 능력도 별로 없고 재미도 없고 주말에 놀아줄 사람도 없고 옆집에 보니까 멋진 아버지들은 애들 데리고 놀러도 가고 돈도 많이 벌어오고 재미도 있는 아버지 있는데 아버지 한 3명 정도 새로 만들면 안 될까요? 아마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 아들 내가 참 능력도 없고 재미도 없고 같이 시간도 못 내주니까 미안하다. 교회 가서 찾든지 길거리에서 찾든지 네 마음에 들고 네 소원대로 잘 들어줄 수 있는 멋진 아버지 너무 많이는 하지 말고 한 4명이나 5명 정도 아버지로 선택해서 부르고 살아라. 그래 말하면 사람들이 저를 아주 포용력 있고 너그러운 아버지라고 칭송하겠죠. 아닙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뭐 주일날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능력 없어도 내가 아무리 재미없어도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안 드니까 선언권 바꾸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하겠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허용할 아버지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 땅에 정말 신이 있고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 신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구원한 구원주가 있다면 그것을 다른 신들에게 다른 존재에게 그 영광을 넘겨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요구하신다. 나는 너희의 주가 되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세상의 창조주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사랑의 방식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의 방식이 뭡니까?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창조주가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죽도록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우리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우리 심장이 고동치는 것, 우리 열정이 시작되어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냉랭하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뜨겁게 힘있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죠. 뜻을 다한다. 뜻.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있는 존재죠. 문화를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는 세대들, 사람들입니다. 이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것이죠. 힘을 다한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 능력, 재능, 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하라. 목숨까지 다하여 주님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이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는 분 없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정도만 해도 아멘 하겠는데 플러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러니까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니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일단은 내가 살아야 뭘 하나님 사랑할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다들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목숨 바쳐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낳은 자식도 사실 목숨 바쳐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고 싶지만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고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자녀가 지금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고 말 그대로 생명이 끊어갑니다. 내 마음은 바꾸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은 자기의 목숨을 들여서까지 타인,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힘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뿐만 아니라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다하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무엇을 버린다? 목숨을 버린다. 우리 2주 전에 말씀을 살펴보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도록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살짓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말 그대로 죽도록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헌신, 희생시킬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은 바울 사도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죽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셨다. 죽도록 사랑하였으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도록 사랑 못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거하는 사람들, 우리 안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드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다하도록 하나님을 실제로 사랑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기독교의 역사,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다하여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다하여 사랑하고 마지막에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걸어가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드릴 만큼 사랑하는 저와 우리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이 딱 끝나면 좋은데 둘째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가 뭔지 물어봤는데 둘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뭔가 좀 매끄럽지 못합니다. 첫째가 뭐냐라고 물어서 이것이 첫째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둘째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거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째인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까 첫째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요한이 들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요한이 이 말씀을 요한 1서에 가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시간이 있습니다만 같습니다만 한번 찾아서 읽어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첫째를 물어봤는데 둘째는 이라고 말씀하면서 이보다 더 큰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 걸 요한이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이다. 한쪽 면만 있는 동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한쪽은 그림이 있고 한쪽은 숫자가 있는데 양쪽에 다 그림이 있다. 이거는 불량 동전. 이 사용하면 안 됩니다. 양쪽에 숫자만 있다. 이것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불량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이런 불량 화폐를 만들면 큰 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못 쓰는 돈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와 같다는 것이다. 떼어서 쓸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이것이 하나님 사랑만큼이나 중요하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만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바리새인 한 사람이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니까 옆에 있던 바리새인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이웃이 누구냐? 우리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이웃이 누굽니까? 옆에 있는 사람 전부 다입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도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생명에서 한번 공부하신 분들 대답 많이 해보십시오. 가장 가까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예, 아내와 남편입니다. 아내와 남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붙여주셨잖아요. 부부가 가장 사랑해야 될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겠죠. 부모겠죠. 혈연 관계 속에 있는 이웃입니다. 부부간에는 원수같이 지내면서 이웃집 김집사님하고는 굉장히 잘 지내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건 잘못된 놈들이다. 이건 잘못된 놈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도 자기들 알아서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자 천류하고 교회의 부서들을 맡아서 봉사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에서부터 10가지 흠없이 다 잘하는데 집에 오면 부부가 원수예요. 이거는 정말 잘못된 신앙이에요. 마음으로서도 그래서는 안 된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는 시선이 있으니 남들 보니까 그냥 참고 인내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지붕 안에서는 살아가는데 전혀 사랑하지 않는 관계.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다. 그냥 단지 부부간의 사랑이 좀 식었다 이것이 아니라 요한 사도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마지막 세대에 엄난한 세대에 타락한 세대에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회복이라는 차원으로까지 부부 사랑을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준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뭡니까? 믿음의 형제입니다. 신앙 안에서 만난 형제 자매입니다. 조금 전에 찾아보아서 읽었던 요한 1서 4장 20절, 21절에 등장하는 그 형제를 미워하며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100%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믿음의 형제 자매입니다. 혈육의 형제 자매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나게 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 신앙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이것을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요한 사도가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같이 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관계 맺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한두 번
대립이 생기게 되어지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냥 불편한 마음에서 한두 달 정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좀 불편한 마음을 탁 다퉜는데 그냥 좀 빨리 하회하고 이렇게 하회의 손을 내미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괜찮습니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사람이 다 약하니까 예배드리러 가면 너무 좋은데 박 집사 보면 막 일로 오다가 저기로 가더니 그러면 저기 보는 사람도 알잖아요. 저 봐라 치마도 그러나? 나는 이 서로가 느끼거든요. 서로가 느낍니다. 6개월 이상 넘어간다. 1년 이상 장기간에 돌입한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수년 동안 이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이거 가지고 불편하고 계속적으로 그렇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동전의 양면이 아닌 한 면밖에 살아있지 못한 신앙이다. 우리 아주 무겁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아주 이걸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시대의 한국 교회가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뜨겁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금야칠야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많은 우리 사랑의 비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이 식어가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불량 동전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20명 모든 성도들 다 사랑하고 다 가족처럼 여기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식구들, 같은 사역에 가는 성도들, 정말 내 옆에 있는 친밀하게 지내는 성도들이 소그룹이 많아져서 가족과 같은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적어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워서 대화하지 아니하고 불편한 마음으로 틈만 나면은 비난하는 말하는 이런 관계가 지속되는 것.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어떤 이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지고 부부간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성도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공급받는 힘을 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죠. 믿지 않는 이웃들, 우리 자녀들의 부모들,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고아와 가구와 가난한 자들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이민자들, 나그네들, 성경이 강조하는 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사랑의 저장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고 부부간의 사랑으로 결속되어져 있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탱크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아와 가부와 가난한 자들, 내가 사랑으로 선물하고 내가 사랑으로 방문하고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파하지만 보답받는 거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의 탱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랑해 갈 수 있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라.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지내고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아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만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누가 우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자입니까? 그것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을 정죄하고 그런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그 자체로 잘못되었다고 주님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성경의 진리의 말씀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말씀 중에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믿음의 배우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난 성도들 사랑하고 그 사랑의 힘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 우리의 이웃들 사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